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한번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어요. 막 고난이 연거푸 겹쳐서 와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집사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집사님이 저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박혀서 달리는 그런 고난을 당해봤어요? 아직 그런 고난도 안 당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겨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교회 옮겨버릴 거리요? 아니 지금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더 큰 고난을 당해야 된단 말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해야 된단 말이냐고요. 아니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내게 나를 위로해 주고 그럴지는 못할 망정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근데 목사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맞는 말이더라도 여러분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천국도 안 가려고 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시험 드는 사람 많을 거예요. 또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원치 않는 어떤 큰 사고를 막 당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집사님 이거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건 하나님이 집사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집사님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집사님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이거 잘 감당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집사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물질도 다 잊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집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 분명 결국은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 시험 들어요. 교회 옮겨버려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그랬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의 죄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무리들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에 켜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유리하고 핍박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데 앞에서 그것을 당한 사람들만큼 너희들이 당했느냐? 그 사람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그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순교해봤어? 막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봤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 그거 가지고 너희들 안 죽어. 그러니까 이겨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냐고요.
무슨 소리냐고.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좀 그 말은 나중에 하고, 좀 우리 용기를 좀 주고,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좀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것 가지고 안 죽어 이러려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러는 게. 근데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를 받는 이 신앙 공동체가 4절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봐봐요.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그래요?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징계에 대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찾아가서 집사님 이거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감당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있게 되는 고난, 이 앞에 1절에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있게 되는 고난, 환난, 핍박, 또 주님의 꾸지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마요. 오히려 시험 들었다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러 과정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이 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권사님들 와가지고 막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주님의 징계일지 모른다고. 이 욥의 친구들처럼요. 욥의 친구들이 왔잖아요. 욥,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 네가 아니면 네 아들들이 지은 죄가 있어. 그러니 빨리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런 이야기 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 못해요. 오히려 가서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스스로 깨달아야지. 여러분,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봐요. 그거 아무것도 몰라요.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려고 해봐요. 오히려 화를 당해요. 어떤 때는 위로가 깨달음이 될 수도 있어요. 함께함이 깨달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먼저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고난, 환난, 핍박, 또 주님의 징계, 주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연일 거야. 그냥 웃어 넘기지 말고, 그냥 허허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넘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이되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5절 6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고 또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반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목회하는데, 그럼 하나님 잘 되게 해야지. 왜 환난과 핍박이고 어려움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뭐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아들과 같이 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되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만약에 제 딸이요, 제 아들이요, 나쁜 짓을 하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칩니다. 회초리를 쳐요. 제 자식이 잘 되라고요, 고되게 꾸지람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너 용돈 없어? 너 지금부터 외출 금지야? 9시 전까지는 돌아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내 자식 아니야. 저 이웃집 아이야. 이웃집 아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회초리 들 필요 없어요. 야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아저씨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 하지. 너 이 새끼 이리 와. 어디 그런 잘못을 해 하면서요 막 회초리를 치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더더욱 그래요. 두드려 맞을까 봐.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잖아요. 여기 사생자, 어디서 주워다 키운 자식, 친한 친자식이 아니면 여러분 징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만, 사랑하는 자만 징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 자꾸 딴 길로 가고 엄한 길로 가고 나쁜 짓을 해요. 딱 내가 봐도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 잘했다. 야, 그 정도 가지고 양이 차냐? 더해. 내가 뭐 좀 사줄까? 나쁜 짓 할 수 있도록 뭐 18원도 막 사줄까? 여러분, 그럴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면요, 데려다가 어떻게 회초리도 치고요, 막 엄포도 놓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내 호적에서 너 그러면은 너 고등학교 이제 내가 안 가르칠 거야 하면서 막 엄포도 놓고요. 그러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 했어요. 미국의 부유한 가정으로 입양된 한국 아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 6.25 전쟁 때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부유한 집에 한국 사내 아이가 입양이 됐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부족할 것 없이 잘 자랍니다. 부유하니까 그 양부모님, 미국 양부모님 밑에서 부족할 것이 잘 자라요. 방도요, 독방 쓰고, 침대도, 옷도 나이키, 아디다스 그런 것만 사주고요, 아주 잘해줘요. 노트북도 사주고, 아이패드도 사주고, 다 사줘. 문제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족할 것 없이 해줘요. 근데 아니, 얘가 문제아로 크는 거예요. 애들을 두드려 패고 나쁜 짓을 일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미국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강 누구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한인 2세들, 입양해서 온 아이들, 또 한국에 와서 지금 여기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미국 부모님이 이분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요. 내가 한국에서 제 아이를 입양했는데 정말로 부족함 없이 잘 해주고 있다. 그런데 저렇게 삐뚤어진다. 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야기를 싹 들은 다음에 그 미국 양부모님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집에 돌아가거든 저 녀석 잘못했다고 호되게 좀 나무라라고, 그리고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좀 때려주라고. 너 이 녀석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부족함 없이 키우는데 너 왜 이렇게 나쁜 짓만 하니? 이리 와. 그래가지고 호되게 벌을 주라고. 그랬더니요,
한 몇 달 뒤에 전화가 왔대요. 그 문제아이가 바뀌었대요. 문제아이가 착한 아이로 바뀌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몇 달 전에 상담을 했는데요, 이 미국 양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은 잘못하면 막 호되게 꾸지람도 하고, 미국은 매를 잘 안 들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기 친자식이 잘못하면요 막 회초리를 들고 호되게 뭐라고 했대요. 근데 이 입양한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저도 고3 때 고모 집에서 1년 동안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고모가요, 오빠 아들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은 막 잘못하면 호되게 뭐라고 그러는데 오빠 아들인 저한테는요 뭐라고 못해요. 눈치를 봐요. 왜 그럴까요? 고모가 나는 고모 아들 아니라고, 응? 여기 와서 자취한다고, 응? 나한테 그렇게 호되게 하고 말이야. 그 오해를 살까봐 난 자기들이 안 낳은 자식이라고, 주워온 자식이라고 나를 그러는가 보다 할까 봐서 더 조심스럽고 더 잘해준 거예요. 그 양부모님이 잘못해도 심하게 나무라지 않고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그분이 딱 듣고 좀 때려주라고, 혼내주라고, 그냥 그 아이의 심성을 꿰뚫어 봤나 봐요. 그래서요 그 상담을 듣고 아이가 잘못하기를 기다렸어요. 입양한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너 이리 와라, 호되게 뭐라고 했대. 막 회초리를 들고 막.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착한 아이로 변한 거예요. 왜 변했냐면요, 나도 저 양아버지가 친자식처럼 대하는구나, 나도 친자식처럼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역경,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꾸지람이 있고 그럴 때요 경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중하게 받아들이래요. 대신 낙심하지는 말래요.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아들처럼 대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래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게 하면요 시험 들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시험 들어요.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요. 예수님한테 시험 든다니까요. 근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사랑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뭐라고 하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든 하물며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9절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평생 부모님께 꾸지람 한 번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래요. 저는 엄청 맞았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엄청 꾸지람도 많이 듣고요, 종아리도 많이 받고요. 난 지금도 가끔 꿈속에서요 우리 동네에 그 다리가 나와요. 저희 집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저 진안 곰칫대로 넘어가는 그 주 도로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6.25 때 그 다리를 폭파하려고 폭탄을 떨어뜨렸는데도 그게 안 잘라지고 아주 튼튼하게 있어요. 그 밑에 있는데 아버지가 제 중학교 들어갔다고요 자전거를 한 대 사줬네요. 근데 이제 자전거가 얼마나 좋은지 풀었다가 또 고쳤다가 막 하쳤다. 그러고는 내가 다 풀어놓고는 조립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너 이놈의 자식, 칭찬을 했잖아요. 너 이놈의 자식 하지 말라는 짓 하냐고, 너 자전거 버려버리겠다고. 그래갖고 자전거를 끌고 가더니 그 다리 밑으로 훅 던져버려가지고 그 물속에 빠진 거예요. 가지고 제가 엉엉 울면서 어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그 자전거 물에 또 떠날려갈까봐 그 자전거를 막 그 엉엉 울면서 그러고 왔던 기억이에요. 아버지가요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그렇게 아버지께 꾸지람을 받으면서, 부모님께 꾸지람을 받으면서, 어쩌면 또 그 제일 큰 형님한테, 장남인 형님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 사랑해요, 안 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안 해요? 나를 그렇게 꾸지람하고 회초리를 때렸어도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공경해요. 부모님이 그리워요. 지난주 한 장로님이 와가지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어머니가 아프대요. 몸이 좋지도 않은데 기도를 하는데요, 첫 기도가 하나님 우리 새끼들 건강 주시고 해가지고는 그냥 갑자기 울음이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아픈데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그 부모님한테 엄청 맞으면서 컸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이 그리워요. 철 모를 때는 어떨지도 몰라요. 철 모를 때는, 초등학교 때는 막 때리고 밥도 안 주고 형한테만 잘해주고 그러면은 나는 주워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철이 든 다음부터는 나를 꾸지람해도, 나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그래도 한 번도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니다 그런 생각 안 들었을 거예요.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공경하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라도. 피곤하신 모양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합니까? 나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봉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던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육신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께 그랬던 것처럼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더욱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징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그거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꾸지람해요. 여기서 자기 뜻대로 했는데요, 사실은 뭐요? 자기 감정대로. 저도 그런 때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처음에는 너 이 녀석 왜 그렇게 잘못했어? 꾸지람 하다 보면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내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확 나가잖아요. 가지고 회초리를 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팍 그냥 주먹으로 팍 치고 막, 이게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자기 감정대로 꾸지람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의 뜻대로 막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꾸지람하신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고난, 역경, 환난, 여러 가지 주의 징계를 자기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개차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설교단세나 선포하는 거지 무슨 그 말씀이 뭔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무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 인격, 경건, 영성이 더 깊어졌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좀 더 가까이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은 뭐예요? 풀무불에다가 우리 그 넓적한 쇠를 넣어가지고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슉슉슉슉 해가지고 달궈가지고 어떻게 망치로 팍 두드려요. 여기 도일 시장에 가면 지금도 대장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전에는 망치로 때렸어요. 꽉 때리고
확 때리고 뒤집고 때리고 두 사람이 짝이 되는데 요즘은 딱 넣어놓고 기계가 통통통통통 두드리는데 그게 연단이라는 거죠. 증거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요. 그렇죠. 우리도 보는 이도 슬퍼요. 근데 당사자들은 뭐가 즐겁겠어요? 슬퍼요. 힘들고 어려워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로 잘 감당하면 뭐가 생기냐면 영적 내성이 생겨요. 다음에 그런 종류의 고난과 시험이 와도 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번 이걸 겪어봤지. 이게 내성이에요.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종류의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도울 수 있어요. 집사님, 이래저래 하죠. 마음이 지금 이럴 거예요. 별 생각 다 들을 거예요. 근데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이겨내니까 이런 일이 있으십디다. 이겨냈어요. 누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귀 안 들어올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한번 들어봐요. 똑같은 종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요?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유익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어그러지지 않고 달려가야만 할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손이 피곤해져요. 무릎이 연약해져요. 발이 어그러져요. 다리가 후들후들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요, 피곤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경주에서 손, 무릎, 발, 다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하게 한대요. 주님이 강하게 하신대요.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만들어낸 영적 내성하고 또 뭐예요? 영적 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력이 강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육이 꽉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바른 길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고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징계의 유익이에요. 나를 더 거룩하게 하는 것,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 나에게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것. 감기 한번 앓고 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영적 근력을 강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없지만 여러분 그 서신서를 쭉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멋먹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많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욥의 고백처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영광을 얻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고난을 받는데,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죠.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요. 저는 어려움이 없냐? 아니에요.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혹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을 때에도 시험 들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